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서 거의 보름간을 바다를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어느 섬인가 걸렸어요.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그 섬이 오늘 보니까 1절에 멜리데라고 불려지는 그런 섬이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대하자. 환대하라. 깨진 배에서 겨우 살아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이 바울 일행,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오직 지금 맨몸 하나뿐입니다. 배에 남은 게 있었어요? 배가 마지막에 막 모래톱에 걸렸죠. 그리고 뒤는 파도가 계속 와서 쳐가지고 배가 깨졌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배를 이제 쓸 수도 없어요. 그럼 배 안에 뭐 남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계속 버렸었고 화물도 버렸었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게 먹을 거였는데 그 먹을 것도 마지막으로 먹고 나머지는 또 다 버렸어요. 어떻게든지 배를 좀 가볍게 해가지고 해안에 좀 더 근접하게 배가 들어갈 수 있게. 맨몸뿐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멜리데 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평화롭고 조용한 이 섬에 276명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반사적으로 갖게 되는 경계심, 두려움, 호기심, 낯섦.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섬 사람들은 해안에 표류한 이 276명을 환대했습니다. 비가 오고 추운 날 그 아침에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게 하고 그들을 영접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에 탔던 그 276명 이 사람들도요 다양하잖아요. 바울과 같은 그런 신분의 로마 시민도 있었을 거고, 또 누구는 노예였을 거고, 누구는 이 배가 무역선이란 말이에요. 화물도 싣고 다니고, 그래서 장사하는 상인들도 있었을 거고, 배를 운행하고 있는 기술자들도 있었을 거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바울이 한편으로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금 죄수잖아요. 바울과 같은 지금 죄수들을 같이 호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송을 위한 백부장과 군인들이 또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극히 드물겠지만. 자, 이들이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 입장에서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또 누군지를 모르니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까 해가 될까. 어떻게 따지면 이 배에서 표류했던 이 사람들은 해가 되면 됐지 크게 이익될 사람들은 아니다. 자, 그런데 멜리데 섬 이 사람들은 이 아침에 바다와 폭풍 속에서 살아나온 이들을 가리지 않고 받아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환대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목마른 사람이 내게로 와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당신의 집을 열어놓고 초청하고 계세요. 물에 빠진 사람 하나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솔직히 요즘 세상이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어서 환대하기가 좀 겁나는 세상이잖아요. 실컷 도와줬더니 오히려 누명 쓰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모른 척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환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십자가로 예수님이 길을 내셨고, 배고픈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나눠주셨고, 영벌의 지옥에 떨어질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 가리지 말고, 예수님이 사람 가려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는 죄인이니까 자격이 없어. 죄인이니까 오히려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람 가리지 않고 외모로 호불호를 따지지 않으시고, 첫인상을 딱 보고 아유 마음에 들어, 괜히 마음이 안 가,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환대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상황을 바꾸신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세요. 상황을. 환대의 따뜻한 이 모닥불 속에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나무를 주워다가 이 불에 그래도 탁 넣은 거죠. 자, 이 모닥불에 주워온 나무를 딱 넣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열기에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뱀이, 독사가 탁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특히 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 바다에서 얼마 전에 폭풍 쳤던 이 바다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살아서 이렇게 섬에 표류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뱀에 물린 것, 이것은 신이, 정의로운 신이 이 사람은 꼭 죽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살인자가 분명할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손이 예상과 달리 곧 부어야 되는데, 그러다 죽어야 되는데 붙지도 않고 쓰러져 죽지도 않자 갑자기 이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끄떡이 없어. 신이다, 신. 이 사람은 신인가 봐. 막 이렇게 떠받들지 않습니까? 지금 순식간에 흉악범에서 신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자 추장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열병에 걸린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고 또 다른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겨울입니다. 겨울. 원래는 그레데 섬에 페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 겨울을 지나고 바다가 잠잠해지면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박하려고 이렇게 살짝 섬 주위를 따라 이동하다가 갑자기 광풍에 휘말려가지고 이 지중해 한가운데로 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겨울 3달을 이 멜리데 섬에서 아주 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날 때 섬 사람들이 후하게 실어주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싣고 그렇게 섬을 떠나게 되었다. 자, 죄인이 신처럼 떠받들리고 죽을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더 편안하게 이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땠어요? 바울은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도 힘들지만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에 뒀어요. 별로 큰 행위는 아닐 것 같이 보이지만 선한 일이죠. 하지만 이 선한 일 때문에 어땠어요?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는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죠. 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나서서 내가 그랬나? 선한 일을 행하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행한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잊지 않으십니다. 뱀에 물렸듯이 내게 생각지 않았던 일이 터졌다. 이때 낙심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처럼, 그런 상황처럼 보여도 모든 일은 하나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바다와 바람, 제자들이 탄 배가 깨지게 돼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 우리 죽어 그러면서 막 예수님 깨웠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 예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할 상황은 있어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서든지. 바울은 표류하는 배에서도 또 그렇게 표류해 가지고 도착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서도 이제 죄수로 로마에 가는 길에도,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2년 정도를 지금 살았어요. 그때도 변함없이 뭘 했습니까? 상황과 때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랐는데 뭐 했어요? 신분이 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달의 그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지나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로마에 가까워지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 옛날 성경은 삼관이라고 돼 있었어요. 트레이스가 3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타베르네가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여관 3개.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여행자들을 위하여 로마로 가는 길목에 그 어떤 그 숙박촌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죄수의 신분이었고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일종의, 군인을 지금 하나 딸려 보냈잖아요. 셋집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택연금 상태로 그렇게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는 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빌린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크게 제한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죠. 자,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해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 구약의 그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 학교 중에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한때는 대제사장이 공인한 그런 열혈 청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갖고 있던 해박한 성경 지식, 말씀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고 머뭇거리는 자도 있고 거절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년 동안 이 가택연금 중에도 찾아오는 이들을 환대하면서 복음을 변함없이 어제처럼 오늘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요? 이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의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루. 이 바통을, 바울이 지금 들고 여기까지 달렸던 이 바통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죠. 이 사도행전에는
지금 이때까지 바울이, 베드로가 이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통을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도 전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환대하라. 아브라함도 낯선 사람들을, 점심때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한 일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환대하십시다. 오늘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첫인상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 그동안에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난 저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손사래를 칠 만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환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아니든지, 그동안 내가 어떤 관계를 그 사람하고 맺어왔든지 상관없이 환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말과 삶과 결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박석주 집사님 오늘 퇴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지만 아직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서에 계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우리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데요.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집의 자녀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